이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 사랑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네, 아이들. 우리가 이 가운데는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아이들이에요. 네. 자, 하나님의 아이들 되었는데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믿음에 의해서란 단어가 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침례는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시는 것, 이걸 성령 침례라고 그래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담 안에 있던 존재에서 새 신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다. 자, 이걸 또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옷 입은 사람. 성경에서 옷은 영적인 상태를 보통 나타냅니다. 자,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이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렇죠? 이럴 때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되어 있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신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뭘 보시냐?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저 형제하고 나하고 살아가는 어떤 환경과 위치와 이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구절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신자들한테 주실 말씀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믿은 다음에 행위를 평가하는 심판이에요. 자, 성경은 심판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자,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 있죠. 큰 흰 왕대 심판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죄의 심판이에요. 그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보상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말한 심판은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여기에 너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지내는 이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지옥과 정죄를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그죠?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지하심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의식을 가지고 지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또 볼 수가 있겠죠.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는 것은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자,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이 전체는 뭐냐? 감독 또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성경은 직분자의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그렇습니다. 실제 존재하시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정, 가족 또는 공동체 의미로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되어 있어요.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고 드러내는 역할만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진리를 만들지 않고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는 역할만 해야 돼요. 또 터입니다. 터는 뭐냐?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근원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책임을 맡은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목사라든가 또는 뭐 천주교 교황 같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위에 존재한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육신의 가족과 같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사랑과 책임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의 모습은 육신의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서로를 돌보아 주듯이 성도 역시 서로를 돌아봐 줘야 됩니다. 이 점에서는 분명히 가족적이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바울은 뭘 강조하느냐? 가족같이 대해주되 반드시 질서와 경건의 원칙 안에서라고 가르침을 합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죠.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는 반드시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을 어떻게 보셨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가족이라고 하십니까? 네,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더 우선시 하셨어요. 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하고 형제 사랑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이 시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이러한 사랑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아버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서성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네, 낳았다는 말은 영적 출생을 말하죠.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갖다가 출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출생을 해야 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바울이 왜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한테 생명을 주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목회자로 서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통로이자 영적 출생을 위한 인간적인 도구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지역사회에서 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사역을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in Christ Jesus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 때문에 그랬어요. 위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것이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긴 편지를 써야만 했었죠. 자,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분열이 있었고, 교회에 파벌이 있었고, 교회에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 활동이 있었고, 심각한 음행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소송이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우상 숭배도 있었고요. 공예배가 무질서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남용했고, 또 부활의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2단급이에요. 그죠? 은사주의 내지는 2단급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 그런데, 자,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보면은, 육신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육신적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가?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인간의 육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런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교회가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 구성원들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미성숙함이 있고 갈등과 성장 과정의 마찰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녀봐야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한테 주어진 자유가 항상 오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다 보니까 방종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자기 중심적인 자유로 왜곡을 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주어진 자유가 자꾸 이제 오용이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침투를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성공신학, 번영신학, 심리학, 인본주의 또는 감정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를 해요. 설교할 때도 말씀 중심의 그런 설교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울리고 웃기고 하는 그러한 감성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게 듣기가 편하거든요. 자, 근데 무엇보다도 성장한다는 것, 이건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숙하는 건 자동이 아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자체가 어떤 책망하고 교종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것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대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7장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하려면 단지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형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잘못을 억제하는 사랑입니다. 자, 7장 2절 말씀하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9절.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9절.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예. 자,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 앞에서 이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면 당연히 나오는 고백이 뭐냐? 내가 주께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 이런 근심이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어떤 슬픔, 세상적인 슬픔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그럼 바울이 왜 기뻐했느냐? 바울이 기뻐한 것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랑은 상대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막 책망하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절에서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 왜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해가 뭐냐?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가 자존심을 상하게 말하는 그런 것이 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해는 영적인 손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해를 끼쳤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왜 우상숭배를 하느냐, 왜 성적 타락을 하느냐, 왜 서로 소송을 거느냐 이런 등등의 책망을 통해서 영적인 손실을 준 게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바울이 책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가보면 바울이 심지어 어떤 사람을 딱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교제권에서 제외시키도록 민영을 하죠. 출애를 시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음해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면서 자, 한번 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사람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욕을 하고 술주정뱅이에다가 강탈하고 이런 사람이 그때 당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제에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교제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왜 필요했느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잘못 행하는 그런 형제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만 하리니 혹시 지나친 근심이 그런 사람을 삼킬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향해 너희의 사랑을 확증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을 행한 형제를 갖다가 이제 책망하고 징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한테, 자, 어떤 사람이냐? 우리 좀 전에 공부했던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는 음행 사건의 당사자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한 거, 계모죠. 계모. 근데 이런 징계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분 나빠서 너 나오지 마 내일부터 이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서로가 이제 아는 상태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또 위로해야만 한다. 이건 뭐냐? 징계의 목적은 그를 멸망시키고 떨쳐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지나친 근심이 그런 사람을 삼킬까 염려하노라. 이런 안타까움과 사랑 가지고서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어떤 형제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은 어떠해야 되느냐? 담대하면서도 신실한 말을 또 요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심히 담대히 말하며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자, 바울이 지금 징계를 하고 책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그 형제들을 풍성하게 사랑을 하죠. 예. 때에 따라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담대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예. 이게 보니까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한 것이죠. 자, 한번 7장 8절 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바로 그 서신이 단지 잠시이긴 해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떤 과정으로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또 형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가 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후회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편지입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어떤 형제의 죄를 강하게 책망한 거예요. 담대하게. 예.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될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 강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드러나서 했다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냥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들 적당히 덮어두고 숨겨주고 그냥 우리만 알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런 어떤 죄들이 나만 아는 죄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알고 있는 죄라면,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의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공동체적으로 드러나게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충돌할 때에 공의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 궁극적 목적은 모든 일에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어떤 형제를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는 것이죠. 예.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잘못한 것은 드러나게 책망하고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통해서 또 교회가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또 형제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강렬해야 돼요. 강렬. 자, 고린도후서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자,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자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 고린도후서 6장,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 하면 이런 것을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했다. 이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목숨을 건 동역자의 관계였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랑의 고백의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해 우리 입이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느니라.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게 하라. 열라. 네. 자,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을 쓸까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너희를 향해서 우리 입이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 자, 이 말을 왜 했을까? 12절에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얼마든지 마음을 오픈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다. 문제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의 사랑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내가 내 자식들한테 하든 말한다. 얼마나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이 표현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 관계의 본질을 잘 말해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 이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 저 목회자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 아, 이건 환경의 문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문제는 너희 내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속 중심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럼 왜 마음이 좁아지느냐?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입니다. 사람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관계를 중시하는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좁아질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오해를 합니다. 또 쉽게 불평, 불만을 하고 쉽게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속이 좁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등의 주된 원인이 뭐냐? 실제 어떤 외부적인 압박보다는 내면의 협소함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같은 목회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대부분은 내 속 중심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때로는 실제 부당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잘못해서 목사가 잘못해서 부당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로 어떤 일부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득권을 주장하고 어떤 파워 게임을 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큰 교회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려는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네가 너무 티네? 이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알력이 생겨가지고 무너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특히 심합니다. 그게. 다 뭐냐? 속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 갈등은 우리 안에 좁아진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할 때에 이런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형제 사랑이 똑같이 간절히 된다 말을 한 것이죠.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보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나와요. 자,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얻은 깨끗함이에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성령께서 진리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뜨겁게. 이 뜨겁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는 말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냥불로는 물을 끓일 수 없어요. 성냥불로 불 탁 해가지고 확 달아올리는 그 순간적인 확 달아, 그거 가지고 못 끓인다. 꾸준하게 계속 최소한 10분, 20분 계속 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물을 끓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심히 담대히 말하며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5번이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4절에서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7절에 가면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9절에 이제 내가 기뻐함은, 또 13절에 넘치도록 더 기뻐하였으니, 16절에 내가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기쁨이 이렇게 5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냐?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네. 요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네. 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어떤 단순한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가까워질수록 죄가 불편해지고 양심이 민감해지고 죄를 향한 애착은 줄어들면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더 증가하는 거다. 내적인 평안이 증가를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5번째로 형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자, 여기서도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뜨겁다는 말이 영어로 fervent예요. 핫이 아니고 fervent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쉽게 식지 않는 사랑. 어떤 외부적 압박이 있을 때도 멈추지 않고 유지가 되는 사랑이다. 자, 이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근데 이 구절이 많이 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이 말씀을 잘못을 그냥 묵인하라, 무시해라, 덮어두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뭐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이걸 일부러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들춰내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제 약점을 폭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진 것은 공개적으로 다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공개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확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냐? 그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하게 막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바울의 사랑이 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주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살아있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그런 형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바울의 본문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을 합니다. 가족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서로 참아주죠. 돌봐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프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부모가 또는 언제나 형이나 오빠가 말해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그래야 가족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 한 것이죠. 성경적 사랑은
필요하다 하면 때로는 아프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 반드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책망을 할 때 사랑으로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나는 누군가를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준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위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관계를 깨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멈추게 하고 회개를 이끌고 기쁨을 회복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형제를 주님 앞에 세워주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토론할 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